6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던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기계로 패친분께서 하나 지원해 주신 기계가 있어서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하는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1년의 변화가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계절의 변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존경심이나 아니면 뭐 신앙이나 이런 거를 가지게 되는 데는 바로 자연의 변화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 아니면은 이스라엘 같은 이 사막 지역의 건우기로 나누는 지역의 신앙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1년이 4계절로 거의 일정한 형태로 순환되어져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이 물론 여름에 태풍이 불기도 하고 겨울에 굉장히 춥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지역에서의 그 하늘에 대한 인식은 늘 한결같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오히려 홍수라기보다도 가뭄이 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농사를 주로 짓는 문화다 보니까 그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흉년이 들었네, 7년 가뭄이 들었네 이러면서 왕이 부덕하기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과거로 옛 왕조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뭄이 길어지면 왕이 쫓겨나기도 했던 거죠. 하늘의 뜻, 그 뜻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 하늘이 설사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신해서 하늘에게 빌어야 하고 진심으로 빌어야 하는 역할이 왕에게 있다. 그만큼 우리한테 있어서의 그 왕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왕조,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절대적인 왕조의 개념보다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단 하루도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매일매일이 일이 잘 돼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것이 내 탓이 아닐까. 그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고 또한 신을 섬긴다 하는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덕이었던 거예요. 자기 행실이 중요했던 거죠. 하늘이 내 행실을 보고 내 정성과 내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늘의 노여움을 타는 거죠. 당연히. 보통 사람들에게 그걸 전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책임을 오로지 종교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량인 거죠. 성경에서조차도 예수도 사람들 탓을 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주고 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는다. 우리가 장터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는데 관심 갖지 않는다. 내가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교인은 종교인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않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남 탓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문화에서의 종교는 철저하게 종교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장독대 정원성을 떠놓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거면 충분한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종교적인 것들은
종교인이나 혹은 왕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물며 심지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 너무나 많이 비가 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핑계를 대고 바깥에서 뭔가 잘못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문화를 다른 곳에 전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화가 끊임없이 한반도에 유입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에 유입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거듭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외래 종교는 우리 종교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늘 사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변하면 계절이 변하고 새로운 날이 오듯이 신이라는 존재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인내천이거든요. 그런 개념이었는데 절대적 신의 개념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거대 종교는 불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교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왔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내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 거죠. 수련을 굉장히 중요하고 서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왕권과 손을 잡으면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권력과 들러붙어서 왕의 스승 국사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탐욕의 종교로 하나 흘러가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는 그냥 무조건 자기만의 수련을 하는 종교 쪽 간다면, 이 극과 극이에요.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은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람들 뜯어먹는 거죠. 무슨 죄를 드내고 뭐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여금 종교에 몰입하게 만드는가 하면, 한쪽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내가 하나 수양해서 나 하나 해탈하면 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도원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제국주의로 세계 땅을 넓혀가는 침략적 전쟁의 명분이 되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는 또 지나치게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행사들을 치르고 국가의 빌부터 먹으면서 이 교인들에게 신도들을 다양하게 울거먹은 것처럼 그 절대적으로 그런 것에 특화된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신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사계절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듯이 늘 원칙적인 일들을 쭉 하다가 어쩌다 한두 가지가 틀어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게 뭔가 우리 지도자인 왕은 또 내가 부도덕해서 하늘이 가뭄을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였던 건데, 이거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신에게 잘해서고 잘못해서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데 그 예배를 빼먹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일이 잘 안 돼. 벌 받는 거야. 매달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렸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장사를 하는데 돈도 적게 벌게 된 거야.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내가 뭘 하면 뭘 해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머리카락까지 샌다고 하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세면서 앙짝같이 뜯어먹는 종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헌금의 종류가 말도 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그리고 뭘 해도 이건 내가 신앙해.
걸림돌이 되지 않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죄책감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래야만 그 죄책감이 결국은 교회 입장에서 뭐냐면 수익원이에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내, 봉사를 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축복권이 신이 너한테 직접 주지도 않아. 이거는 중개인을 통해서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제나 목사야. 우리를 통해서 나가니까 우리를 신섬기듯 해야 해. 이 살아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천주교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평신도들은 이렇게 편편하게 단을 만들지 않은 봉분을 만드는데 꼴의 신부들은 이 단을 쌓고 한 단이 있어요. 죽어서까지도 자기네들은 뭔가 신에게 더 가깝다는 거죠. 이런 망상을 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인간이 똑같지 않아요. 신 앞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는 소위 사제나 목사들은 신과 인간의 어디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보면 거강꾼들이란 말이에요. 브로커들이에요. 신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곧장 너에게 가지 않아.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신은 너한테 주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줘. 명백한 개소리죠. 신을 그렇게 절대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열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신은 늘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자연이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서 하늘이 놓였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내 삶을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종교가 장사하면 그때부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일주일 내내 길거리에서 남을 소매치기 하고 또 좀도둑질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에 성당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고해 성사를 해요. 또 월요일부터 또 소매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괴랄하게도 기독교인 안에 마피아, 조폭, 하다못해 살인 청부하는 업자까지 진짜 극악의 범죄자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란 말이죠.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눈사령서 삼겹살을 거먹었다는 그 개소리 하는 그 판사도 기독교인이에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드는 것도 기독교인이에요, 판사가. 불법 계엄을 지지하는 것도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신부고 판사들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신이라는 게 자기네 말대로 공의가의 신이네, 아니면 신은 절대적 선이네,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누가 보아도 보편적으로 악이고 옳지 않은 것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앞장서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종교 믿는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교 자체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처음부터 차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한데 다 뭉쳐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마치 그게 그 성정체성하고 동성애하고 문제가 엮어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온 세상은 다 동성애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에 대한 개념,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죄악시하는 것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천박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로 태어나는데 나는 원래 여자의 성 전체성을 갖고 있어. 여성이 돼. 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성 전체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여자의 성 정체성에 더 가깝구나라고 하니까 그만큼의 여자의 성 전체성을 가진 새로운 성인 거예요. 그게 여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여성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성전환 수술하거나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차이가 있어서,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여성 경기, 남성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동 경기를 치르는 건데, 그 여성 경기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인정해 주는 게 성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으로 인정해 줘야 그게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도아니면 뭐를 생각하니 또라이 같은 종교가 만드는 문화 때문에 남성이 아니면 여성인 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 치료를 통해서 고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 성정체성이 이건 줄 알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을 때 딱 그만큼의 성 정체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 정체성은 사람 숫자만큼 다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퉁쳐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병신 같은 것들이 계절도 여름, 겨울, 건기, 우기 딱 두 가지밖에 없는 문화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게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거는 이해를 못해. 날씨는 지독하게 덥고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것, 이런 단순한 걸로 건기, 우기만으로 나뉘는 문화에서 나온 종교가 어떻게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겨울이 되면 꽁꽁 어는 추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빈곤한 종교입니다. 빈곤한 문화고, 이 빈곤한 문화가 힘을 가져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빼앗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비루한 문화와 비루한 개념이 만들어낸 종교를 절대 종교라고 심는 것,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그런 차별로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길거리에서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 자유도 또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화 자체가 그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한데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은 이 단순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고, 단순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로는 다양성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정말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